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아침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말씀과 또 기도할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멘. 저희가 날마다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 역시 기도할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저는 또 요셉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요셉이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크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 회복.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 역사 경영해 나가실 때 첫 번째 세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사의 세상. 두 번째는 아담의 세상. 마지막은 누구의 세상인가요? 메시아의 세상,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경영해 오실 때 정말 수천 억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했지만 저 여러분은 꼭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모든 초점은 이 아담의 세상과 천사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모든 초점이 돼야 될까요?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절대 아담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 세상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메시아의 세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진짜 중요한 것에 시선이 걷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의 나라는 결국 이 중심을 루시엘이라는 천사,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모든 황보석과 모든 귀한 보석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지식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끝은 패망의 길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는 교만죄를 조심해야 될 줄 핵심 말씀은 이 사단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거든요. 사단이 어떤 죄를 지어서 패망했고 어떤 죄를 아담의 세상에 와서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게 이 만유회복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천사의 세상, 이 루시엘의 죄를 전부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담의 세상은 루시엘 혼자 그렇게 망하면 되는데 항상 시험된 사람은 뭐 하고 다닐까? 이제 교회에서 말하고 다녀. 어떻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 간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저 지사님 나한테, 정말 쫑알쫑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들을 능력이 없으면 피하는 것이고 들을 능력이 있으면 올바르게 말해줘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분도 살 길이지만 나도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 왔을 때 막 쪼곤쪼곤했을 때 이 하와라는 성도는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솔깃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결국 선악과 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죄, 하나님과 분리되려는 죄, 나의 뜻을 가지려는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 그것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 나한테 한 가지 안 주신 것, 뭐 나한테 재정을 안 주신 것, 건강을 안 주신 것, 뭐 자녀를 안 주신 것, 그런 것에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안 주신 것, 사단 항상 그걸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안 주신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모든 것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아담의 세상, 무너져버린 아담의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누구를 약속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세상 살다가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희미해져요. 근데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진짜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불러도 제 속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그 속엔 사랑도 있고 죽음도 부활도 생명도 모든 능력도 누구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저주와 사단의 그늘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무엇을 반납하셨을까요? 선악과, 독립된 아담의 뜻, 이 선악과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전부 다 반납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몇 시간 만에 죽으시냐면 6시간 만에 죽으세요. 원래 이 십자가형은 길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라서 하루 이상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24시간, 48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너무 빨리 죽으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진짜 죽은 건지 연기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해요? 창을 찌르잖아요. 근데 창을 찔렀더니 그 속에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과 피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해부하시는 특히 이 성경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절대 피와 물이 분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그 경우가 딱 한 가지인데 이 사람이 그 사망 원인이 오직 심장 파열로 죽을 때만이 물과 피가 분리돼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죽으셨어요? 심장 파열,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심장이 터지는 건 십자가 처형했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무게는 단순히 육신적인 그냥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감당하신 그 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파열은 예수님이 단순히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누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인류의 죄,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감당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주님이 죽으셨어요가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냥, 물론 다 우리가 해맑아야 되지만 항상 그냥 천진난만, 그것도 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미간에 주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찬양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찬양 속에, 그 속에 저는 그 십자가의 미간이 느껴져요. 근데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제가 또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통역을 했을 때 정광 목사님 옆에 저희가 이제 준비 찬양을 할 때 항상 옆에 제가 앉거든요. 그러면 살짝 곁눈질러 봐요. 목사님 어떻게 찬양하시고 오늘 몸 컨디션 어떠신가. 근데 항상 목사님이 그 기도하실 때 제가 그 예배 전에 기도하는 무게랑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무게랑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저는 그 당시에 주님, 통역 주님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2시간 넘게 목사님 설교해 버리시니까 나중에는 진짜 어쩔 때는 진짜 신기한 게 졸음이 와요, 통역을 할 때.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졸음이 오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하다. 내가 사단에 사로잡힌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정도로 무슨 뜻이냐, 계속 말씀을 이렇게 통역하다 보면 점점 멘탈이 그냥 놔지게 돼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목사님과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통역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통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죄를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 기도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이거는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애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무게가, 많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여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는데도 제가 그 그 기도의 무게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도 옆에 2명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저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 한 번의 순간으로 완전히 눈과 같이 양과 같이 희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나요?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 아담의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국적이 이전되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사단의 왕국, 아담의 세상이 사단에게 무너져서 결국 사단의 왕국이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국은 딱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단의 왕국과 누구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왕국.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는 자는 그의 국적과 신분이 사단의 왕국에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예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설 때 완전히 다른 구역, 다른 나라를 밟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단의 왕국이 다스리는 법과 문화가 교회 안에는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우리는
사단의 우울과 좌절과 슬픔과 가난과 낙심과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낙심과 슬픔과 어떤 내 속에 상처와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이 틈타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잊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만유회복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같이 들어요. 이걸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과거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십자가 영수증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십자가 영수증에서 오늘은 이걸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살아갈 힘, 우리가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십자가의 힘이에요. 이 십자가 영수증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어떤 정말 가난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신데 이제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친구한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한테 100억이라는 돈을 빌립니다. 근데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0억이 2배로 늘어서 200억이 됩니다. 근데 200억이 된 이 돈을 어느새 딱 벌어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암병에 걸려요. 그래서 암병에 걸리고 살 날이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내가 빚을 자식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무 고맙다. 네가 빌려준 이 돈 때문에 내가 너무 잘 됐다 해서 100억을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이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장례식이 되었는데 제 자식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장례식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무슨 친구였어요? 나쁜 친구였어요, 속이. 그래서 그 자식한테 와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100억을 빌렸었는데 네 아버지가 100억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뒤로 이제 이 아들은 한숨도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막 밥도 못 먹고 너무나도 이제 고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100억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사실 200억 중에 100억을 벌었다고 해도 100억이 순 자산은 아니잖아요. 기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식일 수도 있고, 이걸 다 갖다 팔아버리면 이제 회사는 완전히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뇌를 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한테 100억을 갚으러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안 갚으실 분이 아닌데 하면서 막 아버지 안방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 안방 막 이불도 들춰보고 장롱도 열어보고 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주무시던 그 안방 이불 밑에 저 구석탱이에 딱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100억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이 어떻게 잤을까요? 저녁에 두 팔 벌리고 코 골면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를 불러서 이제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세가 등등한 거죠. 아주 아버지 친구를 부르셔서 아버지 친구는 막 왜 언제 갚을 거냐 큰 소리를 하실 때 이 아들이 쓱 뭘 내밀었을까요? 탁상에 뭘 밀었어요? 영수증을 밀어 아버지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그 친구분이 한 길로 오셨다가 몇 길로 달아나셨을까요?
아멘. 그 영수증이 바로 누구의 영수증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퍼붓는 저주, 우리에게 주는 낙심, 근심, 난 할 수 없어, 나는 순종하지 못할 거야, 난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수증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영수증을 아는 사람은 사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제 속에 있는 문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순종의 제목,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 영수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나도 무엇이든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영수증이 날마다 제 삶 가운데 적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육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모두 두 손 들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저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영수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혜택을 이제는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대하여, 사단의 모든 저주의 그늘에 대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그 길을 순종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시는 정광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주시고, 날마다 옆에서 보필하시는 서명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길을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순종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영육간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원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적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